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거듭남과 회심, 성화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고 친교 모임이 되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영적 생활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으며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며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거듭남의 증거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거듭남의 증거 4가지를 얘기했죠. 자, 첫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죄의 각성과 회개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본능적으로 사모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이에요.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이외에도 좀 거듭남의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걸 보면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도무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세상의 악한 체계를 가리킵니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잘 살펴봤죠. 악한 마귀가, 이 용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영향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나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과 새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킵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여전히 보석이듯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왕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가운데 총명한 귀족 집안의 소년들을 택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어린 소년들을 잡아다가 유다 나라에서만 잡아온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귀족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방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사상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합니다. 자,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바벨론 왕궁에 지금 사로잡혀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우리를 철저하게 사상을 개조시키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소년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쟁에서 낙오되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왜 먹지 않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참, 이 어린 소년들, 이 부모의 간섭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볼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하잖아요.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뜻을 정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자라가지고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살피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됐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뿐 아니라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어린 소년인데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얼마든지 그냥 방종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뭐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으로 동화시키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기만 하면, 회심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22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자랐어요. 자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계속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하고 감동을 받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갈등을 하며 삽니다. 대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또 넘어지고 또 은혜 받고 좀 정신 차렸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점점점 바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지나고 보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에 했던 갈등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세상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요, 꼭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에 사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자, 왜 비웃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바리새인이 뭘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경건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 열심히 하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 마음속으로는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왜 이렇게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물론 거듭난 사람도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요, 꼭 뭐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고 뭐 세상에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뭡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바라고 부자 되길 바라고, 요것만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죄가 아닌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또 그 밖에 뭐 문화생활하는 거, 또 취미생활하는 거,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열망보다 이런 것들이 늘 마음을 차지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이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죄를 통해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마귀가 머리가 좋잖아요. 좋은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것이 꼭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갔다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질 않죠.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금방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 즐거움과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거듭나면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경건한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차이죠? 자,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거룩한 본성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이런 회개의 시를 지었어요. 시편 32편 1절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정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어떤 그 장애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런 심정이 돼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제 관계도 다 엉망이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걸 구경해도 좋은지 모르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킨 짓는데 계속해서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기회를 타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 구원파 같은, 그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이렇게 막 복음을 강조하고 거듭남 강조하고 막 구원의 확신 강조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도덕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정죄가 없다, 막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가 큰 문제가 안 돼요. 늘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부터는 이제 작은 죄도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괴로워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난 심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교사 노릇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장 큰 삶의 이슈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이,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죠. 내 죄를 죽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열망해요? 의를.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것을 거듭남의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뭐 보고 거듭난 줄 알아라? 의를 행하는 거 보고, 의를 행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렇게 분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도 의를 행합니다. 완전히 의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지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자,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게 의예요. 자, 여러분, 이게 소원이죠. 이 거듭은 사람은 이것이 소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늘 줄이고 목 말라요.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인데 그 결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짐으로 여기죠. 에이, 내가 몰랐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 텐데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알면 알수록 짐이 돼, 족쇄가 돼. 그래 무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아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면 알수록 그것이 행복이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거듭남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새겨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돌판에 있어요. 돌판에. 근데 그 율법이 어디로 와버렸어요? 어디로 와버렸어요? 내 마음에 탁 새겨져 버린 거예요. 나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성.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율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원리를 알아갈수록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너무 일찍 하나님을 알았어. 죽기 직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원리를 짐으로 여기는 거야. 아는 게 병이다. 짐으로. 심지어 여러분, 개혁신앙을 알게 된 것이 복이죠. 뭐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이번에 어떤 분에게서 우리 장윤호 집사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요즘에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까? 고난이 많을까? 그분도 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저는 불면증으로 2년 고생했는데 한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회에 막 분란이 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사모님이 이번에 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 목사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게 정말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신앙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냥 다른 일반 복음주의 교회처럼 그냥 쉽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개혁신앙을
원치 않는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무로 알고 족쇄로 알고 그래가지고 좀 그대로 따르고자 하지 않고 알아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자 하고 자, 이런 거는요 정말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거듭남의 증거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거듭남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자, 거듭남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회개도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웨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거듭남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거듭남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애를 써야 할까요? 먼저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알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야,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보니까 나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는 중간 정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불분명하든지 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썩은 생선과 같아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썩은 생선과 같아요.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생토록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 의를 추구하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갈망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없으면 그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갈망이 숨어 있죠. 영적인 갈망이 있죠. 심지어 구원받지 못했어도 있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천국 가고 싶죠. 뭔가 바르게 살고 싶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갈망이 항상 숨어 있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드러나게 되도록, 정말 이 갈망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도록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8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례와 기도. 자,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유익을 전달받게 됩니다. 자,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합니다.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생겨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말씀에 약속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소요리문답 89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자, 여기서 말씀 읽는 거는 교회에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은 이제 성경 봉독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다 문맹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게 그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읽어주는 게 설교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읽어주면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읽는다는 거는 예배 가운데 읽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책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력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그 경건서적과 또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3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벤츠 자동차 주세요, 이거는 100%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아주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100% 응답됩니다. 그럼 약속했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그랬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일단 갈망이 없어. 갈망이 없고 갈망이 없다 보니까 구하지 않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정말 갈망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반드시 받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시죠.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냐? 우리의 갈망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몇 번 구하다가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이건 아예 이제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그 갈망이 식질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구나. 그렇게 갈망을 아주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자, 이를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존 버녀는 여인들의 영적인 대화를 듣고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듭남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신학자요 목사로서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모라비안들이나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교제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 보면 회심한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회심을 갈망하게 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갈망을 유지하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갈망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죄입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즉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주셨죠?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보다 큰 죄가 없고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중하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불분명한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니란 태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자신의 영혼이 처한 위험을 알게 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길로 달려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버년, 찰스 스펄전,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월리엄 쿠퍼, 헨리 마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씨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듭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번에 걸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남의 증거가 더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